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이제 70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70살이 된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되겠습니다. 유언은 뭐 건강하고 젊었을 때 하는 건 아니죠. 거의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할 때 남기는 것이죠. 유언을 뭐 2번, 3번 하는 건 또 유언이 아니겠죠. 뭐 유언 5번째 유언,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유언은 이제 보통은 한 번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거죠.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유언을 자꾸 고친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부터 해당 안 되니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유언은 시도할 수 있는 게 한 번이에요. 그럼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어떻게 했어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유언을 예를 들어 100자 이상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 말 막 쓸까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자기가 아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을 줄여서 이제 하겠죠.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언을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저는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 앞에 이제 수식을 하나 붙여봤어요. 다윗의 은밀한 유언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은밀한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솔로몬에게 해주었던 이제 유언은 이런 것이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유언인가요? 비공식적인 유언인가요? 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질문이. 이 공개돼도 좋은 건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공개되면 좀 곤란한 건가요? 아들에게 마지막에 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공개돼도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뭐 좋은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사적인 유언을 남기는데 누가 들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역시 다윗은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뭐 공개적으로 밝혀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공개할 필요가 없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이제 대화를 아들과 더불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뿐이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이에게 잔소리를 몇 번 했는데 유언으로 잔소리를 하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렇죠? 방익이 뭐냐 뭐 그런 말을 남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소중한 시간에 무슨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정말 고르고 골라서 절제된 밀도 있는 말을 할 겁니다. 정제된 언어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다면 유언일 겁니다. 근데 다윗이 분명히 뭐라고 이제 다윗에 대하여 기록을 하냐면은 죽을 날이 임박하였음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외인 사람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나도 갈 때가 됐다는 거죠. 갈 때가 된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가기 전에는 남기는 말이 무게가 별로 없어요. 가벼워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말의 내용은 멋있을지 모르지만 무게감이 이제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젊은 게 아니에요. 혈기왕성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이불을 덮지 않았겠어요, 당시에? 제일 좋은 이불을, 두툼한 이불을 덮었는데도 이제 따뜻하지가 않았다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천하의 다윗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천하의 다윗도 인생의 끝자락에는 아무리 좋은 이불을 덮어도 추워 몸을 떨고 있는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 멋진 근육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비드상은 어때요? 이제 근육이 어때요? 안 보셨어요? 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다비드상 있잖아요. 그 멋진 근육의 소유자가 이제는 뭐예요? 근육은 하나도 없고 이제 뼈만 남아서 아무리 좋은 이불을 덮어도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자와 곰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동굴을 침실 삼아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영웅 다윗이 마지막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무대에서 아들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꼭 한마디를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엄선하고 엄선해서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대장부. 이 번역이 좀 재밌어요. 대장부. 원래 히브리 말은 사실은 대장부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이씨라는 말을 이제 번역했는데, 이 말은 너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너 남편이 되라, 남자가 되라. 그 용례가 이제 나중에 문맥상 이제 좀 용기 있는 멋진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용례도 이제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사람이 되라 그런 거예요. 너는 사람이 되라. 창세기 용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이 되라, 남자가 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니,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사람답게 살라, 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진짜 남자가 되라는 것이죠. 역대상 28장에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절에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거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아들에게 위임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지만, 아버지는 가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 성전을 건축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일을 한다면, 옳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그 일을 뭐 하실까요? 이루시겠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살기 힘드니까 너는 어딜 꼭 가야 된다, 무엇을 꼭 가져야 된다, 뭐 한 5,000cc 정도 되는 차를 타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뭐 단순히 뭐 남자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앞에 우뚝 선 독립된 사람으로, 아이라 할지라도, 또 고대 사회의 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성이라 할지라도 이제 기력이 다 쇠한 이제 마지막 노년에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다윗은 그의 곁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보증을 남겨주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를 이제 우리는 유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서대장구가 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3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너는 심서대장구가 돼야 되는데, 심서대장구가 되어야 하는 진짜 대장부라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지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서대장구가 되는 일은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 단어를 썼어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명, 이게 다 뭐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왕국이, 혹은 너의 가정이, 혹은 너의 개인적인 삶이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능한 왕이 되느냐, 얼마나 위대한 군주가 되느냐, 통치하는 국가를 얼마나 이 국경을 넓히느냐를 다윗은 이제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면 통치라는 이름으로, 통치자잖아요. 권력자, 절대 권력자니까 통치자인데, 통치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뭐 할까요? 보통 통제하죠. 그렇죠? 요즘 많이 쓰는 말들이, 정치인들이 행정명령이라고, 저 어렸을 때 잘 안 쓰던 말인데 요즘 자꾸 써요. 통치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통제해요. 어떤 여러 이유가 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예요? 명령합니다. 협조를 요청하지만 결국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왕이라면, 이제 다윗의 유언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왕이라면 당연히 내가 돌보고 섬겨야 될 백성이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나도 통제받아야 될 절대 권력 아래에 있다는 걸 뭐 해야 합니까? 알아야 돼요. 나도 통제받고 있고 나도 순종해야 할 하늘에 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뭐예요? 자기는 통제하되 통제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법을 지키라고만 말할 뿐 나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권력자 있습니까? 없어요. 왕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물리법칙 안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느러미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공중에서 날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왜냐하면 물리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불신자든 신실한 사람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 모두가 뭐예요? 공평하고 평등한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간혹 이제 이렇게 혼자 상상하면서 웃는 일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좀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키 커봤자 저보다 키가 10cm, 미국 사람 20cm 더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키 커봤자 2m는 이상하게 생겼을 거고. 그러면 좀 이만큼 더 큰 거거든요. 평생 그거 갖고 이제 자랑스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 차별이 사라진지 아십니까?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위에서 보면 다 동그래요, 그냥.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연약한 우리들이 너는 좀 길어서 좋겠다. 너는 짧으니까 힘들겠다. 자기들끼리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법 아래에서
왕이든 종이든 높든지 낮든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 그것이 재능이든 내가 이룬 업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나의 잘남이 혹은 나의 뛰어남이 나의 빼어남이 혹은 출중함이 하나님이 없어야 할 이유가 아니에요. 기린이 목이 길다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빠르다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곤란하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랐는데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손이, 결국 부모가 가장 기대하는 건 뭐예요? 자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더라도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이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대상이 결국 뭐예요? 그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권력자의 꿈은 뭐겠어요? 내 왕위가 영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느부갓네살만 금덩어리로 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끊임없이 행복하고 싶고 권력을 누리고 싶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 아니겠어요? 다윗이 지금 눈을 감으면서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왕위가 너의 대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정치를 하고 더 아름다운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당부하면서 솔로몬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복을 이제 다윗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다윗은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넘겨주고 있어요. 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 아름다운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대장부는 자신의 힘이나 권력이나 재력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우리의 애정에는 신앙에 대한 조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 신앙에 대한 이제 조언과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강조 혹은 내가 율법대로 사는 거룩한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는 드러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한 경고와 소망도 있어야 할 겁니다.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 중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키운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정말 유력하게 좋은 가문을 만들고 1대2대 3대에 걸쳐서 부와 또 지식과 학계, 정계, 경제계를 이제 아우르면서 말이에요. 내노라한 집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고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모래성을 나보다 더 크게 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 우리 해변가 놀러 가면 올해는 그런 거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 야영에 가가지고 동해 바다에서 놀았잖아요. 우리 모래성도 쌓고 이래도 놀 수 있잖아요. 나보다 모래성 크게 쌓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잠깐 부럽죠. 잠깐. 물에서 안 놀고 저걸 왜 싸고 있냐라고도 생각하지만 잠깐 부러운 거예요.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는 것이고, 파도 쳤는데도 그거 붙잡고 있다 그러면 병원 가셔야 되고,
해가 지면 또 숙소 돌아가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길 원하는 유언은 그런 것이 아닌 게 분명해요.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 보좌의 진정한 주인이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자손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보좌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하사물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여러 선물들이 있죠. 그 선물의 주인이 여전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세상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즉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당신의 은총에 대한 그들의 감사의 깊이를 재려고 그들의 손에 투신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울리는 하나님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도 선물이고 뭐 어떻게 보면 기질도 선물입니다. 예. 체력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에요. 집안도 선물이고 다 선물이에요. 뭐 우리가 때로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걸로 무엇을 하냐? 달란트 같은 거죠. 달란트 비유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는데 조금 감사하는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보기에 많이 받지 않았는데 항상 웃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분들이 있나요? 있어요. 역사 속에도 수도 없이 많았고 동시대도 우리가 눈만 뜨고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주인양 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 이 좋은 집 있어도 좋겠다, 좋은 차 있어도 좋겠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 이게 뭐 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니까 필요하면 우리 같이 씁시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태도죠. 오늘의 많은 것을 갖든 적은 것을 갖든 혹은 내가 도달하고 싶은 만큼 때로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부 돌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들려준 두 번째 유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과 연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다윗의 은밀한 이제 유언이 시작돼요. 5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갑자기 변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라고 막 거룩하고 거창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했던 나쁜 짓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뭐 하라고요? 그 사람 처치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해요. 그 다음에 7절 마땅히 길랏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와왔었느니라. 또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분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을 도울 때 이미 8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자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챙겨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내가 어려울 때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나에게 덕을 끼쳤다. 그 다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8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무슨 얘기야? 시므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이 나를 쫓아올 때 내가 도망가고 피신할 때 돌을 던졌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돌 던졌잖아요. 그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시 돌아올 때 뭐예요? 또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또 빌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널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 거예요. 여러 해 잘 살다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사람을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구체적으로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요압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바실레 그 자녀들 네가 끝까지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이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자손들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잘 챙겨주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얘기하고 대장부가 되고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어디 가나 무엇 하나 네가 형통할 거라고 얘기했던 이 멋진 신앙인이 갑자기 분위기 싹 바꿔가지고 크게 이게 마이크 대고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마 솔로몬 특히 오라 그래가지고 귀에다 대고 귀 좀 대라 그러면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뭐 살펴본 것처럼 요압이라는 인물은 이제 다윗의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으로 그를 잘 보위했죠.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다윗의 약점을 잘 알고 다윗을 압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하라 그러면 요압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자기 경쟁자들 자꾸 죽인 거예요. 다윗이 세워놓으면 죽이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뜻을 펼치질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있고 자기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진 걸 요압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더더욱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 좀 잘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부탁하는데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는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의 쿠데타에 주도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리고 바실레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의 이제 공격을 피해서 피난 가고 도망칠 때에 다윗에게 나와서 그를 돕던 사람이었어요. 여러 무리가 있었는데 사무엘하 17장에 보시면 27절부터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과와 볶음곡식과 콩과 팥과 볶음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바실레를 언급한 걸 봐서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것 같아요. 너무나 지나치게 자세히 기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져왔더라 그러면 되는데 손님 대접을 잘했다라 그러면 되는데 뭐 콩나물, 상추, 두부, 뭐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뭐 그런 얘기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되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윗에게는 뭐와 같은 거예요? 아들의 칼에 피해서 도망가는 무력한 군주의 대고 들려주는 찬양과 후원 같은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찬 하나씩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제 나중에 또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왕이 돼서 돌아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시므이는 제일 먼저 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래요. 그때 불쌍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다윗이. 그때 다윗이 계속해서 바실레를 찾아요. 같이 예루살렘 가자 그래요.
그때 바실레가 거절합니다. 내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려고 당신을 쫓아온 게 아닙니다. 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그와 포옹하면서 헤어져요. 그게 성경에서 기록한 바실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두 사람을 지금 말로 이제 복수하라는 것과 한 사람을 자손들을 챙겨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담이 있냐면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을 잘 용서해 준 것 같다가 이제는 또 뭐예요? 그를 이제 어쨌든 심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걸 봐서는 유감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영성학자는 이제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의 유언은 야비하고 무자비했다. 그것은 전에는 자비를 베풀어 줬던 오랜 숙적 시므이를 처형하라는 명령이었다. 명령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 준다 그러놓고 다시 아들에게는 또 그래도 죄를 져야 돼 뭐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이 또 다 옳지 않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썼어도 뭐 우리가 굳이 동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선지자는 아니니까. 저는 좀 동의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정말 이 유진 피터슨의 관점대로 그가 야비하고 무자비했다면 어떻게 바실레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챙겨주라는 말을 했겠어요. 그거 뭐 좀 먹을 거 좀 챙겨주고 왔다고 자손 대대로 뭐 굳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야비하고 무자비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에는 이제 여러 복합적인 모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왜 다윗은 생뚱맞게 심서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멋진 이야기들 끝에 왜 이렇게 지극히 사적이고 은밀하고 남들이 들으면 좀 고개를 갸우팅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본심이죠, 이것이. 이거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좀 곤란한 얘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드러나도 되는 것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나면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드러나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 번째는 곤란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은 마지막에 자신의 속마음을 솔로몬에게 전달했을까?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서, 연약한 아버지로서, 불완전한 아버지로서, 상처 많은 아버지로서, 실패가 무엇인지 아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상처와 눈물, 고통과 아픔을 아들은 뭐 하길 원하지 않아요? 겪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겪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과 시므이 같은 사람은 어때요? 분명히 남겨두면 솔로몬에게 화가 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질 수는 없었어요. 자기는 맹세도 했고 또 자기는 감수하고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나는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 마음이 있나요?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금 다윗은 그런 얘기를 은밀하게 노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이 바뀌던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두 명의 배신자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당연히 된 거예요. 반면 생명이 위태로울 때 다윗은 자신을 환대한 사람의 자손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던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라 그랬죠. 이 얘기는 왕의 재정으로 부양하라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국가 공무원이에요. 왕실에서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이거 괜히 사기업 취직시켜주지 말고 네가 책임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집행해요.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보면은 요압이 그 장군 요압이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혔던 요압이 장막불 붙잡고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잖아요. 솔로몬이 불러내서 이제 분하회를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시므이에게는 기회를 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제 했어요. 그럼 네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시므가 2년 동안 3년 동안 말을 잘 들었는데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보면은 자기 버릇 남 못 주고 종이 도망을 쳤는데 도망간 종 찾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나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때 솔로몬은 시므인을 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심판을 하면서 다윗의 유언을 이제 몇 해 만에 이제 다 완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고 불완전한 아버지였어요.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많았고 원한도 깊었고 그런 고통을 겪는 중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 대하여 뼛속 깊은 감사와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결국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왕이라도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압과 시므이는 우리가 다 비슷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에요. 죄인인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유력한 사람으로 놔두면 이 왕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뭐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싶질 않았던 것이죠. 인간에게는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한 사람은 멀리하고 선한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공간이 왜 중요하냐? 학생에 어울리는 공간에 있다면 탈선할 기회가 적어져요. 뭐 도서관에 있고 학교에 있고 뭐 기숙사에 있고 뭐 도서실에 있으면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겠어요. 근데 학생인데 뭐 엉뚱한 거 먹고 엉뚱한 거 마시고 바퀴 2개짜리 자꾸 타고 돌아다니고 그럼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기숙사 후배 하나가 오토바이 타다가 직사한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선택을 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겪은 것을 아들은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다윗은 마지막으로 들려준 거예요. 데니스 프레이거라고 하는 이제 유대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우슈비츠와 그 화장터를 만들진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일으키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것이다. 아우슈비츠 형무소 인간이 만든 거죠? 이거 유대인 학자가 유대인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우슈비츠 때문에 무신론자가 된 사람 많죠? 그렇죠? 신이 있다면 아우슈비츠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그걸 고민을 해결 못해가지고 이제 무신론자가 된 사람이거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우슈비츠와 그 화장터를 만들지 않았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유대인 대학살은 하나님을 믿기 힘들게 만들었지만 맞습니까? 유대인 대학살은 하나님을 믿기 힘들게 만들었나요? 그렇죠? 이 다음 것이 중요해요. 인간을 믿기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배워야 되냐?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배워야 돼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얘기를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더라도 대단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하진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지향하는 기회주의자들은 조심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산다면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은밀한 유언의 결론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경계할 것과 감사할 것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조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담대함을 가지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에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존재할 만한 대상은 섬기고 그 영원히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연약한 인간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베드로만 흔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마르고 떨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 각자도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유언, 어쩌면 좀 은밀한 유언, 이렇게 잘 남기는 삶을 또 전해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